양육 아니겠어요? 새 쌍둥이. 어쩌면 이름을 또 그렇게 지었을까? 대한민국 만세. 근데 딸도 아니고 아들들인데 말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말을 잘 들어요? 별로 이렇게 떼기장 하는 그런 모습이 거의 없어요. 어쩐 일이죠? 우리 애들은 딸이 해도 안 그러는 것 같은데. 근데 봐요. 두 번째 프로는 뭐예요? 유자식이 상팔자인가? 아버지는 아주 서울의 유명한 그러한 성형외과 원장이고, 어머니도 만만치 않고, 다 괜찮잖아요. 근데 조금 크면은, 저희 뜻대로 안 되거든. 어떻게든지 그래도 부모는 가까이 가려고 그러는데, 근데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이 육아 프로가 대세인 거는 그 자녀 양육에 대한 나름대로의 고충을 다 공감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자녀들을 잘 키울까? 모든 어르신들, 모든 부모의 관심이고 숙제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공감이 되고 많은 분들이 그 프로를 보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하면 자녀들을 잘 양육할까? 큰 인물로, 훌륭한 나가서 신앙인으로 잘 양육할까? 오늘 우리는요, 성경에서 그 답을 한번 찾아보기를 원하는데, 지난주 셀라이프 큐티 우리 세미나 하는 그 말씀 가운데서 아주 좋은 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세례 요한이 어머니의 뱃속에 임신되었을 때에 모든 부모들이, 모든 주위의 사람들이요, 그 뱃속의 아이에 대해서 큰 인물이 되기를, 정말 훌륭한 신앙이 되기를 기대하고 바랬습니다. 자, 누가복음 1장 우리 14절, 오늘 성경을 좀 자꾸 읽을 거예요. 누가복음 1장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15절. 이는 그가 주 앞에서 어떤 자가 되고요?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모든 사람들이 기쁨으로 기대했는데, 왜냐하면 큰 자가 되고 술에 취하지 아니하고 아주 올바른 신앙의 사람으로 우뚝 서기를 바랬는데요. 정말 세례 요한은 기대에 저버리지 않고 큰 인물이 되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7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말씀하죠.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예수님이 인정하는, 모두가 바라는, 모든 부모들이 원하는 대로요, 요한은 정말 큰 인물이 되었어요. 또한 훌륭한 신앙인이 되었죠. 자, 누가복음 3장 15절 계속 왔다 갔다 할 거니까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말고 잘 따라와 보세요. 15절입니다. 3장 15절 시작.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뭐예요?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얼마나 믿음생활, 신앙생활을 훌륭하게 잘했는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그리스도이신가? 이 정도로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훌륭한 신앙인으로 자라났어요. 모든 부모의 기대와 소원은 다 같아요. 큰 자가 되는 거고 신앙의 부모들은 훌륭한 신앙이 되는 건데, 근데 사실 이게 쉽지 않아요. 근데 어떻게 세례 요한이 이렇게 되었을까요? 성경 안에 분명하게 그 비결을요 미리 가르쳐 주었어요. 천사 중에서 좋은 소식을 전하는 천사는 가브리엘 천사죠. 가브리엘 천사가 미리 뱃속에 있는 이 아이를 크게 키우려면, 훌륭하게 키우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고 아주 확실하게 가르쳐 주었어요. 뭐라고 가르쳐 주었을까요? 자, 다시 한번 15절로 가는 거예요. 1장 15절 다시 읽을 거예요. 1장 15절 시작. 이는 그가 주 앞에서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그 다음에 뭐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16절서부터 이야기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런 이 민족을 구원하고 엘리야와 같은 심령과 능력을 행하게 되어진다. 미리 뱃속에 있는 아기의 장래를 위해서 가브리엘 천사가 분명하게 가르쳐 주었어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성령으로 모치니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실제로 이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이요 성령으로 충만했다고 하는 거죠. 1장 41절입니다. 자, 1장 41절 시작.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며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그 다음에 뭐랬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그랬어요. 가브리엘 천사가 미리 이야기한 대로 네 뱃속의 아기가 큰 자 되길 원하니? 정말 훌륭한 신앙이 되기를 원하냐? 그러면 모태로부터 어머니부터 성령 충만해야 된다. 근데 성령 충만했어요. 어머니뿐 아니라 아버지 샤가라까지도 아버지까지도 성령으로 충만했죠. 자, 1장 67절입니다. 시작. 그 붙인 사가라가 성령의 뭐예요?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가브리엘 천사가 미리 가르쳐준 대로 원하는 대로 모든 부모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자녀를 키우려고 하면 중요한 거 먼저 어머니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성령으로 충만했어요. 거기다가 누구까지요? 아버지까지. 그러니까 그냥 어쩌다가 우연히 마치 무슨 개천에 용나는 것처럼 그렇게 어쩌다가 인물이 세워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부모가 충만하니까 그 아이가 큰 자가 되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자가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 셀라이프 큐티 그 한 주간 본문 중에서 아기 이 세례 요한의 이야기와 함께 또 한 아기가 소개되고 있어요. 그게 누굽니까? 아기 예수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 아기가 뱃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아이가 한 사람으로서, 한 인간으로서, 태중에 있는 아기로서 앞으로 큰 자가 되기를 그렇게 축복하고 그리고 말씀하시는 것을 누가복음 1장 31절에서 우리가 보죠. 자, 누가복음 1장 31절 시작.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해라. 그가 뭐예요? 큰 자가 되고 모든 어머니가 원하는 대로 네가 아이를 가지면 그 아이는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뭐예요? 주리라 말이에요. 야, 내가 앞으로 아직 처녀니까 내가 시집장가 가서 그래서 이제 아이를 가지면 이 아이가 큰 인물이 되면 좋겠다. 이 아들이 대통령이 되면 좋겠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대통령이 되면 좋겠다. 그런데 그게 되냐 말이에요. 아니, 처녀가 아직 결혼도 안 하고 아직 아기도 안 가졌는데 더더군다나 설령 아기를 가져도 더더군다나 잘 안 되는 얘기인데 이게 되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리아도 반문을 하죠. 34절 시작.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말이에요. 남자를 알아도 그래요.
아기를 낳아도 그래요.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하냐 말이에요. 쉽지 않아요. 잘 안 된단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해요? 어떻게 큰 자, 어떻게 예수 메시아 구원자가 되었죠? 그 비결도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죠. 자, 누가복음 1장 28절입니다. 28절. 위에 올라갔죠? 시작.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뭐예요? 함께 하시도다 그랬잖아요. 주께서 함께 하신다는 게 뭐예요? 성령 충만이죠. 성령 충만. 마태복음 1장 1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나더니 그랬어요.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잉태를 하게 되어지더니 성령으로 충만한 그 여인이 그 아이를 낳으니까 그 아이가 세례 요한처럼요 큰 자가 되고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는데 성령 충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난주 우리 큐티 본문 중에서요 아기 세례 요한, 아기 예수 다음에 또 소개되어지는 몇몇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첫 번째 나오는 사람이 누구냐면요 광야에서 양을 돌보는 목자들이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나셨을 때에 제일 먼저 찾아간 사람이 누구예요? 이 목자들이었어요. 목자들. 수천 년, 수백 년을 기다리다가 보지도 못하고 죽어간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메시아를 제일 먼저 만나는 특권, 영광, 이 목자들이 이런 영광을 받게 되었어요. 이 목자들은요 당시에 아주 비천한 하류 계급에 속하는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절기가 되어지면 반드시 성전에 와서 제물을 드려야 하고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켜야 되는데 양을 끌고 사방팔방으로 돌아다니는 풀을 찾아 돌아다니는 이 목자들에게는요 절기 그리고 안식일은 상상할 수가 없어요. 한순간이라도 양에서 떨어질 수가 없어. 떨어져 가지고 양이 혹시나 잘못되어지면요 그래도 먹기 살기 어려운 그때에 그나마 그거라도 붙잡고 먹고 살았는데 그것도 못하면요 가족들이 다 굶어 죽어야 돼요.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들인데도 불구하고 율법을 목숨처럼 여기는데도 불구하고 상황이 상황인지라 저들이 성전에 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목자들이요 아기가 나신 베들레헴에 성전에도 안 가고 안식일도 못 지키던 그들이요 베들레헴으로 단걸음으로 달려가요. 밤에 천사들로부터 메시아가 나셨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좀 기다리다가 날 밝으면 가면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못 기다리고 그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그 아기 예수에게 달려갑니다. 그곳을 떠나면요 죽어요. 그곳을 떠나면 밥줄 끊겨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양을 들판에 두고 아기 예수에게 달려가는 저들의 열정, 기쁨으로 영광으로 찬송하면서 달려가는 저들의 열정은 어디에서 나오게 되었을까요? 누가복음 2장 9절 말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9절 시작.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그랬죠? 주의 사자가 곁에 섰다. 주의 사자가 곁에 있다 말이에요.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곁에 있다 그 의미하고 같은 거예요.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쳤다. 영광, 영광의 빛,
히브리어는 쉐키나거든요. 쉐키나라고 하는 단어는 오직 한 군데 써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곳에만 쉐키나 그런단 말이에요. 모세가 호렙산에서요, 하나님을 만나는데 하나님이 떨기나무 불 속에 임재하셨어요. 불은 붙었는데 나무가 타지를 않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죠? 모세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까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랬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10계명을 받을 때에 하나님이 돌판에다가 직접 계명을 새겨서 주는 거를 우리가 10계라고 하는 영화에서 보잖아요. 신의 산. 그 산에 환한 빛,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내려오시는 임재의 상징 쉐키나, 하나님의 빛이 임하면서 모세가 그곳에서 하나님을 보고 내려올 때에 너무 광채가 나니까 어떻게 했어요?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고 내려왔다고 그랬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이 불 가운데, 불. 성령 하나님의 임재는 뭘로 임했어요? 불로 임했거든.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길을 가다가 주님의 만남을 경험하잖아요. 주님이 어떻게 찾아오셨어요? 환한 빛으로 이 바울에게 찾아오셨어요. 목자들에게 주의 영광이 비쳤다는 얘기는 뭐예요? 주의 성령이 임했다는 얘기고, 주의 성령이 충만하니까. 저들이 저렇게 그 예수 메시아 나심의 첫 번째 경배의 영광을 누리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예수 나심 이후에 또 한 사람이 소개되는데 시므온 할아버지거든요. 시므온 할아버지. 유대인들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 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우리를 구원하는, 우리를 이제 정말 복되게 하는 메시아가 오시는데, 메시아가 오실 건데 메시아를 기다리다가 보지 못하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어요. 시므온도 나이가 많아서 기다리다가 죽을 나이가 되었는데, 시므온은 여느 늙은이하고 다르게 그 기다리던 메시아를 만나는 영광을 얻게 되죠. 누가복음 2장 25절 말씀, 25절 시작.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어렵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뭐예요?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그랬잖아요.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의 고난은 끝나고 우리가 정말 구원의 삶을, 축복의 삶을 살아갈 것인데, 그랬는데 그 위로가 이루어졌어요. 그 내용이 28절부터 나오는 내용이잖아요. 자, 28절, 시므온이 아기를 뭐 했어요? 안고 예수님을 보는 정도가 아니라 아기 예수님을요 가슴에 안는 이러한 영광을 얻었어요. 얼마나 좋은지 하나님을 찬송하며 29절 시작.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어떻게 해요?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뭐예요?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거예요. 죽을 때 이렇게 여한이 없이 편안하게 죽음을 맞을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그 다음에 30절, 내 눈이 주의 무언을 봐요? 구원을 보았사오니 말이에요. 그 인생의 결론은 구원받은 인생, 모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그런 인생. 그리고 32절에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자기에게 집착한다고 그러잖아요. 자기밖에 모른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남을 배려하고 심지어는 유대인들이 멸시하는 이방 사람들까지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이거든요. 노년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영적인 예민함을 잃어버리지 않고 영적인 깊이와 지혜를 가지고 장차 메시아의 십자가의 대속과 그리고 모든 인류의 구원까지도 예언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이 시므온이에요. 시므온. 어떻게 노년에 이런 복을 받아요? 어떻게 나중에 이런 복을 받죠? 어떻게 끝까지 변질되지 아니하고 변화되어지고 성숙하고 이렇게 자랑스러운 삶의 모습을 마감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정말 오늘보다 내일이 더 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까지 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므온은 어떻게 하여서 이러한 복을 받았어요? 자, 그러면 그 비결을 보겠습니다. 25절 다시 읽어요. 25절 아까 읽은 뒷부분 읽어봐요. 기다린지라 다음 시작. 성령이 그 위에 뭐예요? 계시더니. 26절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엔 죽지 아니라 하는 뭐예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27절 성령의 뭐예요?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성령이 위에 계시고 성령이 가르쳐 주시고 성령이 이끌어 주시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 시므온 할아버지는요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이와 같은 복을 받았단 말이에요. 할아버지만 나오고 할머니 안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또 한 사람이 나오는데 안나 할머니가 나오잖아요. 안나 할머니. 그 다음에 안나 할머니. 안나 할머니는요 36절에 보게 되어지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랬죠. 그가 결혼한 후에 몇 년 동안 7년 동안만 남편하고 살다가 그냥 과부가 되었어요. 그리고 지금 나이가 몇 살이에요? 84세나 되었어요. 84세나 되었어요. 그런데 이 안나 할머니가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38절이에요. 시작.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뭐하고?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뭐하니라? 말하니라. 84세나 되어가지고 정신은 제대로 있을까요? 결혼해가지고 겨우 7년 동안만 정상적인 가정을 이루고요. 나머지 84세가 될 때까지는 생과부. 지금도 여자 혼자 살기는 쉽지 않지만 옛날에는요 남편이 죽으면 그 집안은 완전히 몰락이에요. 남자가 나가서 먹고 살기도 어려운 상황인데 그 집안에 남자가 없다? 이거는 말이에요 생지옥과 같은 그러한 삶이에요.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그런데도 이 안나 할머니는 하나님께 감사해요. 하나님께 감사.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자랑하고 있단 말이죠. 어떻게 이러한 인생을 살아올 수 있었을까요? 그 비결이 성경에 분명히 나오죠. 37절 시작.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뭐예요?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뭐하며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뭐예요? 섬기더니 그랬잖아요. 저가 성전을 떠나지 않았어요. 성전, 주님의 몸, 주님을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님을 떠나지 않았다는 것은 성령 충만을 이야기해요.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임하시고 일하시는 가장 대표적이고 가장 기본적인 도구는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중에서 가장 센 기도는요 금식 기도예요. 이 안나 할머니는요 하나님의 전을 떠나지 않니 늘 주님과 함께, 그리고 그것도 금식을 주야로 하면서 계속 기도하는 여인 되어질 때에 저가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그런 환경 속에서도 감사하는 인생으로 살 수 있었고 자랑스러운 인생으로 살 수 있었던 것은요 성령 충만이었다고 하는 거죠. 지난 한 주간에 우리 새벽에 이 큐티의 말씀의 결론은요 성령 충만이었어요. 성령 충만.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안에서 우연은 없습니다. 다 필연입니다. 아멘입니까? 부흥회를 앞두고 하나님께서요 참 오묘하게 그렇게 말씀을 준비하시고 우리가 성령 충만으로 기대하고 그리고 이런 은혜를 주시려고 미리 준비해
하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월요일 날 제가 새벽 기도 때 말씀을 준비하고 내 나름대로 열심히 말씀을 전했어요. 그때 성경 읽을 때에 조금 이상했어요. 왜 그러지? 왜냐하면 우리 성도들이 제가 말씀을 이야기하는데 찾는 게 좀 늦어. 다른 날보다 늦거나 좀 반응이 이상하면 뭔가 이상하거든요. 뭐가 내가 잘못한 거거든. 근데 그때 좀 이상하긴 했지만 조금 지나가지고 본문을 다 읽었는데 그때 말씀이 예수님께서 성령 세례를 주신다고 하는 성령 충만이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자고 열심히 기도하고 이제 집에 와서 앉아가지고 또 이제 그 다음 이제 말씀을 이렇게 뒤적거리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일주일 앞당겨졌더라고. 쉽게 하면 내일 말씀이에요. 내일 말씀. 내일 말씀을 한 주 땡겨가지고 그러고서 내가 하고 이 양반들 왜 이렇게 게을러가지고 성경도 늦게 찾아지고 속으로 그러고 꿍시럭거리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요, 그 실수가 아니었더라고. 그 착각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섭리였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화요일서부터 이제 말씀을 읽는데 계속 말씀이 성령 충만이야. 지금 말씀드린 대로 계속 엘리사벳, 샤가라, 아기 예수, 시몬 할아버지, 안나 할머니 다 성령 충만의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령 충만하니까 하나님의 많은 역사, 하나님의 모든 역사, 하나님의 큰 역사가 임하게 되어지더라고 하는 거지요. 성령으로 충만하니까요, 천군 천사가 동원되어지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가브리엘 천사가 동원돼가지고 하나님의 길을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복의 길을 잘 설명해주고. 아멘이죠. 성령이 임하니까 말이에요. 나이가 많아 늙어 잉태할 수 없었던 엘리사벳과 사가랴가 태문이 열려가지고 아들을 갖는 역사가 있었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성령이 임하니까 처녀도 임신을 해. 성경에 안 써있지만 총각도 하면은 임신할 뻔했어요. 안 썼지만 또 했는지도 모르지. 성령으로 충만하니까요. 간구, 누가복음 1장 12절에 보면은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기도가 응답이 되어져요.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성령이 충만하니까 은혜가 임하고 평안한 복을 얻게 되어지거든요. 누가복음 1장 3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장 38절 성령 충만한 마리아의 고백이거든요. 1장 38절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여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이 얘기는 뭐냐면 마리아가 죽기를 결단했다는 거예요. 처녀가 아이를 가지면 가장 세상에서 사랑하는 남편 한 사람 요셉에게 버림을 받는다고요. 버림받는 정도가 아니라 당시의 풍습으로는 어떻게 해요?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돌에 맞아 죽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리다. 뭐예요? 돌에 맞아 죽으면 죽겠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담대하고 확실하고도 능력 있는 믿음의 고백. 어디서 온 거죠?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이런 능력의 믿음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사가라도 그렇고, 아니, 이 마리아도 그렇고, 그 당시에 여자가 무슨 교육을 받아요? 당시에 뭐 그렇고 그런 상황에서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성령에 충만하니까 마리아가요, 시를 지어요, 시리. 찬가를 불러. 그래서 그 시인이 된다고, 시인. 그거 내용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메시지. 이게 바로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부모 밑에서 세례 요한 아기, 그 다음에 예수 아기가 태어났는데요. 성령에 충만한 부모의 아이들은 공통점이 있어요.
자, 아기 세례 요한은 어떤가요? 1장 80절. 어떤 공통점이 있어요? 1장 80절 시작. 아이가 자라며 뭐예요? 심령이 강하여지고 이스라엘에서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냐. 빈들, 광야, 사람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애기 죽어요. 죽어. 그런데도 성령으로 충만한 부모 밑에서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아이가 자라면서 말해요. 병도 한 번 안 걸려? 아주 강하여져서 또 빈들에 아무것도 없는데도 나타날까지 잘 준비되고 훌륭하게 준비돼가지고 때가 되어지니까 위대한 자가 되었단 말이에요. 아기 예수는 어떨까요? 아기 예수는요. 자, 2장 40절입니다. 아기 예수는 어떨까요? 시작. 아기가 자라며 뭐예요? 똑같이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성령 충만한 부모의 아이들은 똑같아. 강하여진다고 하는 거예요.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부모들은 더 성령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에 큐티 본문은요. 이번 주에 셀라이프의 본문은 이제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공생애를 시작하는 그러한 내용이에요. 공생애를 시작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학생으로 부르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학생, 선생님으로부터 지식만 받아가지고 그것만 가지고 가는 게 학생이에요. 우리를 뭘로 불렀어요? 제자. 우린 예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것을 다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모든 것을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예수의 무엇을 따라가야 될까요? 자, 예수님의 공생애에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누가복음 3장 21절에 나와요. 3장 21절 시작.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세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거기까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례 예식을 행하는 거예요. 교회를 오래 다니고 많이 다니도요, 세례를 예수님이 받았는데도 예수님처럼 세례를 안 받으면 정식 교인이 아니고 심하게 얘기하면 하늘 호적에 이름이 안 올라가는 거예요. 세례가 그저 의식인 것 같으면서도 사실 성경적으로 보면 너무 중요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러한 문이에요. 문. 하늘 호적에 이름을 올리는 그러한 귀한 예식이에요. 그래서 세례는 꼭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세례를 받아서 정식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면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예수님이 뭐 하셨어요?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그랬잖아요. 세례받고 정식 신앙이 되어지면은 신앙인답게 여러분 예배하고 기도하고 또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해야지 하늘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22절이죠. 시작. 성령이 비둘기같이 형태로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고 말해요. 책임지고 축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이러한 칭찬을 받았어요? 기도했더니 하늘이 열리면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성령 충만했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야지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는 신앙은 세례만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 물 세례만 받고 끝나면 어린아이 신자, 똥오줌도 못 가리는 신자, 늘 남이 끌고 다녀줘야 되고 늘 돌봐줘야 되는 그런 어린아이 신자. 진짜 능력 있는 신앙인, 정말 하나님의 자녀다운 신앙인, 정말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신앙인, 성령이 임하여 성령 충만할 때에 그 사람은 진정 위대한 신앙인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요, 물세례로 끝나지 말고 성령 세례까지, 성령 충만까지 받아서 정말
위대한 역사의 주역이 되어지시기를,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더 좋은 영향을 미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는데, 공생애는 뭐예요? 영적인 싸움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사탄의 마귀하고 지금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는 삶의 현장, 전쟁터에 우리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본격적인 공생애를 시작하는 장면이 이제 4장이죠, 4장. 예수님이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합니까? 4장 1절 시작. 예수께서 뭐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말해요.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으로 돌아오사 성령에 이끌려서, 그리고 2절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마귀에게 무슨 시험을 받아요? 표현은 그렇게 되어졌지만 성령 충만하니까 마귀가 예수님을 그냥 두면 안 되겠거든. 예수님이 온 인류 구원하러 오셨는데, 그러니까 마귀가 말해요, 막 쌍으로 예수님에게 덤벼들었어요. 예수님도 성령 충만하니까 성령 충만할 때에 사단의 권세도 이기고요, 공생에도 진정으로 승리하고요, 우리의 스승되져 가지고 제자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잖아요. 너희들도 나처럼 뭐 해야 된다? 성령 충만해야 된다. 아멘이에요? 성령으로 돌아다녀야 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고 성령의 능력으로 나가야지 마귀와 사탄의 권세를 이기며 진정 승리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오늘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4장 14절 말씀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랬잖아요. 오는 것도 성령의 능력, 가시는 것도 성령의 능력, 싸우는 것도 성령의 능력. 예수님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성령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 그런데도 왜 성령 그럴까요? 우리에게 교훈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일 첫 번째 이제 설교를 유대 성전에 들어갔어요. 유대인 성전에 들어가가지고 제일 먼저 하시는 설교 말씀의 본문, 그게 누가복음 4장 18절에 나와요. 18절. 누가복음 4장 18절은요, 이사야서 61장의 말씀을 예수님이 읽으신 거예요. 자, 18절 읽어봐요.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거기까지 시간 없으니까. 제일 처음 예수님이 설교하실 때에 이사야서 61장을 인용하면서 그 내용이 뭐냐면, 주의 성령이 임하니까 가난한 자가 부유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눌린 자가 자유하게 되고 눈먼 자가 눈이 떠지게 되어지고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성령의 역사를 제일 먼저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역사의 주역으로 나도 잘 되고 우리 자녀들은 더 잘 되고 우리의 미래는 반드시 잘 되고 우리의 결론까지 잘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의미를 하나씩 나눠드렸나요? 성령 충만함의 증거 받았지요? 색깔 있는 거. 성령 충만하면 이런 역사가 따라온단 말이에요. 1번 뭐예요? 마음이 평안해지고 기쁨이 충만해지고 마음이 명랑해지고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능력이 나타나고 구원의 확신, 방언, 예언, 지혜 뒤로 가가지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선행하고 영계가 열려 하늘이 열리죠. 투시하고 마귀는 쫓겨가고 기쁨이 충만하고 시인이 되고 음악가가 되고 그 다음에 17절 기적이 일어나고 그리고 18절 유무상통하고 그리고 뭐예요? 주는 자로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데 아래 큰 글씨 한번 읽어봐요. 시작. 성령 충만의 자리로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이 성령 충만한 자리가 뭐예요?
내일부터 있어지는 심령부흥성회다 그거예요. 심령부흥성회는 뭐냐? 우리의 성령이 부흥되어지는, 우리의 성령이 충만한 성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해보세요. 하나님 안에 오해는 없다. 지난 한 주간에 주님께서 큐티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성령의 충만함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미리 가르쳐 주시고, 또 이번 부흥성회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우리의 자녀들이 큰 자가 되어지고 말이에요. 우리의 미래가 시몬 할아버지처럼 되어지고 안나 할머니처럼 우리의 인생을 감사로 끝내게 하시고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목자들처럼 특별한 영광과 기쁨을 주시려고 이번 성회를 우리에게 예비하시고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꼭 참여하세요. 기대감을 가지고 말이에요.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번 성회를 통하여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우리의 자녀들까지 말이에요. 우리의 미래까지. 아멘이죠? 이번 성회를 앞두고 여러분 주보 안에 또 부흥의 감사헌금 봉투도 넣어드렸잖아요. 이 앞에다가도 기도 제목을 쓰세요. 한번 지금 내보세요. 다 내보세요. 여기다 갖다 버릴까 걱정스럽네. 여기다 다 써보세요. 우리 지난 주일 저녁에 우리 정현선 장로님 그 감사헌금 내는 그 비결 배웠잖아요. 토요일 날, 주일 앞두고 토요일 날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한 주간 중에서 좋은 게 아니라 안 좋은 거를 감사조건으로 쓰라고 그랬어요. 문제, 안 좋은 걸 감사조건으로 믿음으로 미리 감사하고 예물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그랬어요. 아멘이죠? 이번 부흥회를 앞두고 하나님, 내가 이런 문제가 있지만은 하나님 안에서 성령 충만해서 이 문제도 능히 해결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 가지고요 기록을 하시고, 네? 뭐 금액이 얼마든지는 중요하지 않고 마음과 정성이 중요하니까 그런 헌신의 마음을 할 수 있다면 한 끼라도 금식하시면서, 최고 센 기도는 금식 기도라고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그냥 지나갈 수 없도록 나에게 멈춰서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를 감동하시고 나를 이끄시고 나에게 놀라운 역사가 임하도록 말이에요. 이렇게 기도하고 금식하고 준비하셔서 정말 이번 성회가 여러분의 성회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성